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28절로 30절 말씀. 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앞달락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진전되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라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그 시위대, 로마의 시위대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또 나아가서 이에 도전을 받은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나 매여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라면 자신이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계속 위로하면서 그 신앙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자기가 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교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어떤 형편에 있으나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저는 원하기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를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또한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몇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부터 사실 2장 30절까지 크게 한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2장에서 보면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짧지만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인가요? 예, 3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말 안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꼭 허점이 보이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도 어떤 기대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기대.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걸맞는 그러한 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바울은 평생 추구해 왔고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권하는 강력한 권면은 바로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걸맞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복음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생활하라라고 얘기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폴리튜 에스테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폴리튜어라는 동사가 그 원형입니다. 바로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그 의미가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유국가,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자유국가의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민으로 살아간다, 폴리스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그냥 삶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폴리튜오,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큰 자긍심,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시민권이 이제는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시민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시민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특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구할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까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라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굴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늘의 특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왕의 자녀이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있고요, 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적 개념 안에서 시민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민정신을 가진 자를 시민이라고 말해요. 좀 말이 어렵죠?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이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성숙한 의식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은사와 능력을 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 구성원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권세와 특권을요,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을 바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27절 말씀인데,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다라는 헬라어 원형이 스테코입니다.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병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요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대적들로 인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로 인해 어떤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을 굳건히 수호하라는 것이죠. 대적 앞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확고하게 서서 맞서 싸우라고 그리고 확고하게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뜻으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협력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형을 보면요 함께 투쟁하다, 함께 다투다, 함께 경기하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오손도손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에 지금 함께 모인 겁니다. 마치 군대나 우리가 단체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병사들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함께 스크럽을 짜고 함께 모여서 지금 싸우기 위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신앙,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전진해가고 더 이렇게 키워가는 것도요.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힘도요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혼자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고 중보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운다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요 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함께 협력하며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될 저는 적어도 3가지 대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원수마귀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대를 찾아내니. 아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대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항상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기회를 정탐하고 있다,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 낙심하는 일이 있다, 연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또 감정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다툼의 배경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계계에 속는다라는 거죠. 항상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투쟁을 하고 사람과 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후에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낭식해 만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바람,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을 주셔요. 그 소망을 주시고 바람을 주십니다. 성령의 욕구를 우리 안에 주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세상적인 욕망과 자랑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근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 안에 또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안에 늘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죄가 없지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능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유혹은 받았으나 그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잔이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인 것이죠.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예수님도 마음의 갈등을 겪었고 싸움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결과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 가운데 양보하거나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면요 늘 패배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울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복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세주의 그릇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대적들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신앙에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러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의 이교도들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이교들이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이교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해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이 지키는 그 절기와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의 극단주의자들은 누구이냐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여기는 아직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자들이냐면 반대로 예수님 믿음은 구원받는다.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방종하게 되는 거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너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방종하게 살아가는 거죠. 일종의 도덕 폐기론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죠. 어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향해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 대적자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이 다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움츠려들기 시작하고요, 물러서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성공,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핍박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물러서게 만들기도 하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요, 이 로마 시민으로서 세상이 주는 특권 그리고 편안한 생활이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 유익,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믿음대로, 복음대로 담대하게 못 살아가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편할 때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담대하게 못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움의 대적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까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죠. 저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멘이 아멘 하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 특권, 고난을 무슨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고 보니까 고난이 특권이라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신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세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불안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걱정이 된 죽음과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간증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어떤 훈련도 받고 뭐 이 양육도 받고 뭐 일이 점점 하다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다. 점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성장하면서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끝내고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비현실적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현통하고 이제 완전 고난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걷는 거 이런 유의 상상을 갖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게 보니까 시련도 있고 또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당하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 시험이 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다양한 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이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받았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냐면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시험이 들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시고 특권으로 우리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인한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없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 역시도 환난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걸 통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왜 생기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 세상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했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왜 또 우리의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요, 박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봐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하면요, 박해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경건하지 않고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여러분이 그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라는 거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라면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 본을 따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거지, 예수님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의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또 시련도 또 고난의 길도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 싸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의 길을 전진하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는요, 바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일, 협력해서 하나 돼서 싸우는 일이 있고요,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은혜임을 알아 그 고난을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우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막 그래서 고난을 막 자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막 뛰어 들어가야 되나? 아프리카로 뛰어들어. 제가 가장 옛날에 헌신할 때 두려운 거 저번에 얘기 드렸죠. 이슬람 나 보내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그것보다 더 넘치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음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부르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구원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시련도 고난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기쁨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내세에 영원토록 상급이 있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